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려져 보였던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 목적 없이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보통 여행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방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요. 배를 타고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었습니다. 밤에 배를 탔으니까요. 아마 배가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할 때 누군가 우리를 마중 나오게 된다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 마중 나와서 안내를 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아마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맞아준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봤대요. 고랑에 채웠대요. 그러니까 손발을 수갑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의 몸을 보면요, 아마 쇠사슬에 묶인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다라고 하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라 정말 상처가 이 피딱지로 굳어져서요, 온몸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막배에서 내렸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거라사에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오다가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가 육지에 발을 딱 내디딘 겁니다. 마음이 이제 조금 편안한가 싶었을 때 그런 행색을 한 사람이요,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몸에 잔뜩 흉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와서요, 절했대요. 그러니까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수한 의미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절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요,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뻔뻔한지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고 자신을 심판하실까 봐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는요, 귀신에 붙들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신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인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귀신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살기는 하는데 그 삶이 굉장히 억압받는 삶이에요. 단적으로 여러분, 그의 괴로운 삶을 보여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어요.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표현이 여러분,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땅을 파고요, 관을 묻고 흙을 덮는 그런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는 동굴과 같은 무덤이에요. 나사로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무덤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무덤 사이에 살려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여야 돼요. 돌문을 움직여야 돼요. 그 돌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바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돌문을 누가 움직여 줄까? 그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거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인데 그 무덤에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잖아요. 무덤에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도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서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 자유한 삶과 자율의 삶은 다른 거예요. 자율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살던 세상에 살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이 죽음만이 있는 그 무덤에서도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무덤이라도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그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충분한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보십시오. 8절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9절에는요, 그의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 단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병사들이 모인 군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군대 귀신들은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는 외딴 곳으로 추방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목적과요, 예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구분돼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괴롭히고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단의 속박 아래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요,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요, 사단의 사악한 의도에 대해서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증오예요. 돼지떼에 보내졌을 때 귀신들은 그 돼지떼 전체를 전멸시켰다. 사단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 각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그 군대 귀신들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는 내리막을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 2,000마리가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만약에 그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C.S.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 그를 그렇게 파멸시켰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떤 걸로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겼습니다. 은30이라고 하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이에요. 큰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길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그 돈에 넘어가 버렸어요. 유다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요,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가져다 주고 스스로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달콤하게 보였지만 그것은 독약과 같았어요.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카지노장 룰렛 테이블에 가톨릭의 신부 복장을 한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카지노장에서 신부 복장을 한 남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이한 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신부 복장을 하고 카지노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룰렛을 돌리는데 아마 이렇게 구슬이 가는 곳에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하늘을 향해서 한참 기도하더니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27번에 배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27번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룰렛이 돌아갔지만 다른 번호가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신부님이 그 항의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박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박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의 뜻이고 저는 신의 뜻에 따른 것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명하는 건데, 그러자 한 사람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박장 사장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금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도박장 사장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어느 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해서 달콤하게 보이도록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의 유혹을 받은 것은 그가 동계를 맡고 있었대요. 원래부터 동계를 맡고 있었고 그 돈을 빼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유혹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함은 순간적이지만 여러분 그 끝은 고통과 멸망이에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달리는 돼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과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달콤함 대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사단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할 때 사단은 자유롭게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단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의 레이더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요.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대지에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그것을 허락해 줄 때 대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단은 길다란 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인 마귀이다. 사단은 길다란 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인 마귀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단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주님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개줄에 개가 묶여 있듯이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곱배에 묶인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괴롭힐지라도요, 주님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귀신들은 즉시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요, 단번에 다 몰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 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귀신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십시오. 귀신, 유령, 좀비, 사단, 마귀, 이런 것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요, 얼마나 흐려놓는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요. 그 귀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요, 귀신을 너무너무 무섭게 포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요, 사단의 잔인함입니다. 사단은 더욱 야만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 강력한 힘과 기질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잘 살라고 힘을 준 거 아니었어요. 그 힘으로요,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준 그 힘은요, 그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힘으로 스스로를 자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십시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은 사람, 주님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할 뿐이에요.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낚시와 낚시의 미끼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낚시의 미끼와 같다는 겁니다. 고기가,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죠. 고기가 미끼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낚싯바늘을 삼킬 수는 없어요.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 고기는 미끼를 삼키려다가 낚싯바늘에 걸려 죽고 마는 겁니다. 사단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 예수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신성에 걸려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키려는 자가 삼키우게 되었고 죽이려던 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고 했다가 도리어 삼킬 수 없다고 그가 느끼게 되었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사단이 삼키려고 하지만 결코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를 보십시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인이 되었어요.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을로 돌아가서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주요 인물들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요, 피해를 입던 사람이었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잖아요.
그 사람이 마을 전체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해를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물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재산 피해 입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죽음만 있는 그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고통 중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아서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세 가지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는 무덤에 살았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법보다 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사람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사답게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단상에 섰는데 그날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일하게 내 설교를 들으러 온 분이군요. 설교를 예정대로 할까요? 이쯤 얘기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정대로 할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여기서 목장 일이나 하며 나이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 아는 것은 건초를 한 터럭 싣고 들판에 나갔을 때 젖소가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 젖소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한 후에 다시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설교에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목장 일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건초 한 트럭을 싣고 들판에 나갔을 때 젖소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트럭의 건초를 모두 먹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사의 열정이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처음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그냥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모두 칭찬받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이 사단이 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강력한 손길로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